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다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어떤 일에 매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책을 써나가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책을 풀어가면서도 한 챕터를 써나가고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챕터를 열어가는 것처럼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연속되는 것 같지만 일단락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종종 일어나는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동안 만나지 못했거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을 어느 때 만나거나 소식을 들었을 때 전혀 달라진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물어보는, 믿겨지지가 않아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달라져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히 똑같은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의 과거를 알고 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또 살아가고 누려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예수 믿고 우리가 걷다 보면 당신 참 많이 변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새로운 장을 꽉 채우시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모습으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고, 이 일이 다윗에게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챕터를 여는,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사건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을 괴롭히던 사울의 위협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럴 때 다윗은 이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읽고 하나님 말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라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사울 왕의 죽음과 그 죽음을 애도하는 일을 마친 후에, 사울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무슨 고난을 당하게 될까,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큰 슬픔이었던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중대한 변화를 요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하지 않을래야 변할 수 없는, 선택하지 않을래야 선택하지 할 수 없는 이제 길이 이제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이렇게 여실 때는 응전하셔야 됩니다.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여시는구나, 그럴 때는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그 길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내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이 사무엘 17장에서부터 31장까지 배웠고 또 1장까지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다윗에게는 한 패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패턴. 그것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다가 어떤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제 헤쳐나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이 땅에 공생애 하시면서 아침으로 기도하시지만 제자를 선택해야 될 때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될 때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런 때는 밤을 새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되죠. 근데 다윗도 보게 되면 어떤 이 중대한 상황 속에 있어서 그냥 한번 잠깐 기도하는 이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사울은 죽게 되었고 내 앞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를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이 있으면 묻고 또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걷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보게 되면 중대한 변화를 요구받는 때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 그때는 안 되죠. 변화를 요청받고 변화를 요구받게 되면 거기에 응해서 변화의 길을 선택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것이 익숙해서 좋은 것 같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취업을 할 때나 이직을 할 때나 사업하는 분들은 업종을 변경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응답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거기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퇴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길을 원치 않으시죠. 다윗은 앞으로 나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이제 자기의 삶을 이제 이루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해야 하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때는 내가 의도한 것과는 상관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찾아오죠. 예견된 일이 아니라 예견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다가오게 되면 이제 그때 그것을 분별해서 바로 해석하고 바른 길을 선택해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다윗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은 그냥 늘 기도해 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이든 그 시간에 온 정신을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를 하나님의 이 뜻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마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때는 이렇게 찾아냈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말씀들,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이 문득 떠오르게 되죠. 그럼 이제 그 말씀을 안구석에다가 이제 적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들려지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불현듯 어떤 한 말씀이 내 마음 밭에 내 심령 가운데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그 말은 내 마음에 팍 박히는 말씀이 있죠. 아, 그런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적는 것이죠.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두 마음 품지 않고 정직한 마음으로 서 있는 그 사람에게 내 상황과 형편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분의 뜻을 의견을 들을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했을 겁니다. 기도하는데 상황이 바뀌고 기도하는데 상황이 바뀌고 기도하는데 어디서 사람의 연락이 온다거나 기도 중인데 어떤 주변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할 때 동일하게 반복되어 오는 말씀들이 있죠. 그리고 내 속에 외면할 수 없는 감동들, 이게 작은 소리고 내가 전혀 마음 같지 않은 마음인데 저 깊은 곳에서 너무나도 작아서 무시해버리면 무시할 만하는 말인데 이게 무시되지 않는 겁니다. 자꾸 그것에 걸려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씩 신중하게 한 걸음씩 결정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길을 어떻게 열어가시는가를 찾아가고 또 그것을 확증해 가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었죠. 기도를 보게 되면 유다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 유다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돌아가라. 응답이 온 거예요.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사울을 피해서 왔던 건데 사울이 죽었습니다. 여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가만히 더 있어도 되겠습니까?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돌아가라. 돌아가야 되겠구나.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근데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헤브론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헤브론? 전혀 생각이 없었던, 전혀 다윗과 관련이 없는 헤브론에 대해서 묻는 거죠.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다윗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새로운 시대를 기도함으로 맞이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어떤 길이 열려질 때 기도함으로 그 길을 걷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안양종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면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그럴 때 주님이 인도하신 헤브론이라는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으로 가랍니다. 아니 생뚱 헤브론은 왜 하나님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실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다윗이 걸어갈 최상의 장소로 헤브론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라고 할 수 있고 각 지파마다 가지고 있는 이제 땅을 색깔별로 이제 표시해 놓았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시기는 하겠지만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파란 줄로 거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밑에 빨간 줄이 거 있고 또 조금 더 내려오면은 초록색 줄이 한 줄씩 이렇게 이제 거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글씨는 안 보이시겠지만 초록색 줄이, 파란색 줄이 있고 빨간색 줄이 있고 초록색 줄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자신을 세우기로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중심으로 가고 싶겠죠. 저 파란 줄은 어디냐면은 성소가 있었던 실로입니다. 실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성전, 지금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고 계시는데 이 성막을 빼놓고 예배의 처소로 두 군데를 거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디면 실로입니다. 근데 실로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중앙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중심입니다. 북쪽으로 가기도 쉽고 남쪽으로 가기도 쉽고 동쪽이든 서쪽이든 쉽게 갈 수 있는 자리죠. 또 한 자리는 어디냐면은 빨간색 줄로 표시되어 있는 기브아라는 지역입니다. 이 기브아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사울이 통치하던 지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서 통치를 했기 때문에 군부가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들이 그 기브아라는 곳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기도할 때 당연히 실로나 좀 위험이 있지만 기브아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 영향력, 모든 행정적인 집중적인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도에,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시면 맨 밑에에 헤브론, 초록색 줄로 되어 있는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실망스러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대한 기회가 왔는데 사울이 죽었으니까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신이 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서 이제 통치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물론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일 하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이 중대한 상황에 하나님은 다윗을 변방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변방으로, 저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꿈꾸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자꾸 길이 막혀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복되게 하시기는 하시겠는가? 근데 왜 내 일은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 여러분, 막 이렇게 힘들어하다가 어느 순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거는 절호의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또다시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러한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회를 꽉 붙잡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게 되면 이때가 중요한 때여서 그리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곳으로가 아니라 저 헤브론이라는 변방으로 내려가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선택을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리로 인도하셨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좋은 곳보다 안전한 곳에 두시려고 지금 다윗을 헤브론에 두신 거예요. 사실 다윗이 생각으로는 중앙에 서는 것이 지금 시의적절하고 지금이 그때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죠. 하지만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감당할 상황이 못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영적인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분별을 못해요. 사무엘은 이전에 죽었고요. 그리고 사울이 통치하면서 영적인 암흑 시대를 걸어갑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부흥의 역사를 써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로 바로 들어간다? 여러분 여기에는 위험 부담이 따라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도 사분오열되어 있고 그런 모습 때문에 국력으로 나타나서 블레셋 연합군에게 왕도 지키지 못할 만큼 나약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앙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적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강력한 이스라엘로 만들어내는 부흥의 역사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일단 변방으로 내려가라고, 그래서 저 끝에 헤브론으로 이제 내려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항상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상히 여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자연스러운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지금 변방으로 내려가면 그럼 중심에는 누가 있을 거냐? 중심에 누가 있을 거냐? 사울이 왕이었다가 사울이 죽었으니까 사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럼 왕이 되고 나면 그 자리에 다윗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은 뭐 왕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왕되라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다른 왕이 지금 기브아에서 세워지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4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새로운 왕이 되어져 가지고 또 40년을 통치하면 다윗이 70살이 되는데 그러면 언제 하나님 내가 이 나라 하나님 통치는 하기는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8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이 이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가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리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아멘.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된 거예요. 당연히 왕정이니까 그렇죠. 왕정하자고 했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사사처럼 세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탁월하고 걸출했던 이 사울 왕의 세 아들, 그래도 왕을 할 수 있을 법한 세 아들은 전장에 나가서 죽어버렸고 그럴 가능성이 없었던 이스보셋이라는 사람만 남았었는데 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이게 왕정의 패단이죠. 왕정의 패단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왕정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왕이 될 사람이 왕이 되지 못할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자기의 입지가 없죠. 그러니까 조급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주장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왕 되고 싶어서 내가 이 몸부림을 치는 것도 아니고, 저 지금 베들레헴에서 양치고 있었는데 너 왕하라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다른 사람이 왕이 선됩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돼야 돼. 미래를 보면은 안 돼요. 과거를 한번 해석하고, 그래, 내가 양치던 사람이고 내가 헤브론에서 있다가 그냥 여기서 세상 끝내라 그러면 끝내는 거고, 하나님이 또 인도하심이 있어서 하나님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시면 그때 가는 거지. 내가 지금 조급할 필요가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다윗이 제대로 된 길, 복된 길을 걸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오직 순종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복된 인도하심을 받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게 일은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만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렇지 않다네.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잠시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게 복된 길이에요.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왜 참 안 되나? 여러분, 그 길이 복된 길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너무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양치던 사람이었는데 왕 안 돼도 괜찮아. 내가 왕 되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라 그러는 건데, 하나님 여기 머물라 그러면 머무는 게 좋지. 그리고 그냥 헤브론으로 다윗이 내려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넘녀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우리를 내려놓은 상태로 있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헤브론으로 내려가 있는데요, 내가 내려가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아래 머물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다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안 될 수도 있겠네.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자꾸 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때가 돼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있는 것 같지만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묘박측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알면서도 이 믿음 갖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고 불쾌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마침내 내가 원하는 것을 뒤바꿔서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눈앞에 다른 광경이 펼쳐지기 때문이죠. 오늘 다윗은요, 새로운 시대를 겸손함으로 맞이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복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 안양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아멘. 헤브론으로 가서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기름 부어서 당신 우리의 왕입니다. 왕이 두 사람이 이제 되게 된 거죠.
그래서 헤브론에서부터 이제 자기의 왕정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갔는데 유다 사람들이 전해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이 사울 왕의 시체를 달라 그래가지고 장사를 잘 치러줬다고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는 거죠.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사울의 시신을 장사 지내준 사람인데,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의 시신을 장례했냐는 이제 질문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죽은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죽었는데 괜히 했다가 해코지를 당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성벽에 못 박혀가지고 지금 사울의 시신이 거기에 있는데 그거 달라고 하지 못합니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그 시신을 누가 달라고 하겠습니까? 유독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만이 가서 시신을 달라고 해서 아주 장례를 잘 마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 사건은 사무엘상 1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 암몬 왕 나하스라는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제 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포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울 왕이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건져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때부터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뭐냐면은 뼛속까지 사울파입니다. 사울파. 사울이 우리를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사울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그래서 사울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은혜를 갚아야 되고, 그래서 사울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울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던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벽에 못 박혀 달려있는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장례는 치러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자기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가서 시신을 받아다가 장례를 치른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선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고 이걸 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다윗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사울 쪽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윗 공동체를 사울 왕이 다윗 공동체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었는데, 사울과 다윗은 이제 둘로 나뉘어져. 이제 나중에 보면 이 둘 사이에 정치적 대결이 계속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정치적 핵심에 누가 있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을 했어요. 그러면 경고장을 날리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요즘 우리가 정치를 보게 되면은 야와 여가 진짜 첨예하게 대립을 해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은 서로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고장, 내가 정권을 잡았어요. 경고장을 보복은 둘째치고 경고장을 날리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것만 해도 여러분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정도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정도에 멈추지 않고 그들을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결정은 지지자들의 반발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축복해 준다는 건 뭐냐면 당신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그리고 무슨 자리가 있으면 내가 당신들에게도 그 자리를 맡기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리도 몇 자리 없는데 그 자리 우리 안 주고 사울 저쪽에 있는 저 한쪽에 극쪽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리를 갖다 주겠다? 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생사고락은 우리와하고 좋은 것은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왜 반발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반발이 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치러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할 뿐만 아니라 축복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면서요, 포용과 화해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특징은 이해집산의 계산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식이에요. 세상의 식. 우리가 하다 보니까요, 세상의 정치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들어와서 네 편 내 편을 가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거는 부흥을 가져오는 것을 가로막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순수한 마음. 왜냐하면 그럴 때만 많은 사람들을 담아내고 귀하게 사용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포용과 화해로만. 여러분, 싸움을 하게 되면 정권은 움켜질 수 있겠죠. 나라는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힘은 같죠. 그러나 나라는 복된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술술 풀릴 것 같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12지파가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 왕은 하나님이 이 다윗으로 세우기로 했으니까 12지파가 다 와가지고 당신 우리의 왕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추대를 받아서 왕좌에 올라가서 그렇게 할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부흥의 시대가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이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것은 그냥 어느 순간 한 사람이 잘해가지고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준비된 때에 부흥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 부흥을 시키는 부흥의 주역자든, 일터에서 여러분의 부흥을 가져오는 부흥의 주역자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윗이 걸어갔던 이 믿음의 길을 잘 따라 걸어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내 자리가 낮은 자리, 여러분 낮은 자리를 주저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용과 화해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다윗이 순진한 게 아니에요. 멍청하고 순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 마음 한 가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에 이 역사를 써나갈 때 새로운 시대를 복되게 열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안양중학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이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의 식으로 복되게 열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